관련되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달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신가, 우리 인간의 불충과 또 불성실함과 또 뭐라 그럴까요? 그런 나약함 속에서도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참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보실 때는 참 너무 답답하시죠, 그죠? 그런 우리 인간들을 붙잡아서 그 하나님 약속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도 아마 많이 이렇게 답답하실 거예요. 조금만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주 그렇게 신실하게 이렇게 당신의 약속을 잘 이루시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타락한 그 인간 아담과 하와, 정말 하나님이 화가 되게 나셨을 거예요. 그네들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면서 사실 하나님은 아무 약속을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해주시죠. 여자의 후손으로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그 하나님의 그 약속에 하나님도 그 약속에 매여 가지고는 그 다음 그 약속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지난 주일에 저희들이 잠시 이렇게 좀 생각해 보았던 말씀 중에도 함께 나왔는데, 하나님은 유다의 집을 멸하시기를 결코 즐거워하지 아니하신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이 내용은 아달랴가 유다 그 왕권을 찬탈한, 유다 왕조는 보면 쭉 계속해서 뭡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내려오다가 유일하게 이 아달랴 때에 와서 약간 좀 삐끗하게 되어지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다윗 왕조를 잘 지켜가고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아달랴가 누구인가? 아합의 딸이죠.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이 그 그림표를 이렇게 보셔서 기억나시죠? 이게 잘 이 목사님이 잘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거기 보면 아합의 딸이고, 그리고 그 아달랴가 그 다음 아합하고 같이 사이좋게 잘 지냈던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하고 그 이제 며느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호사밧의 며느리, 그 다음에 여호람의 아내, 그렇게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가 남유다 왕실의 왕조의 그 집안에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자기 남편 여호람이 죽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아하시야도 죽습니다. 사실은 외삼촌 보러 갔다가 거기서 참 뭐라 그럴까요? 헛된 죽음을 하게 되죠. 그 아들 아하시야가. 그런데 아들이 죽고 났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 아달랴가 갑자기 칼을 확 뽑아들고는 지금부터 내가 왕이다. 그리고는 이 아하시야의 아들들, 아하시야의 아들이면 아달랴에게 있어서는 손자가 되는 거예요.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세상에 이런 할머니가 있어요? 손자는 너무 보면 귀엽다 그러는데, 근데 그 귀여운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6년 동안 그렇게 여호와의 성전에 숨겨두셨다가 제7년째에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다시금 왕권의 자리, 왕위를 회복시켜가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자, 우선은 이 일들이 시작되어진 그 단초를 제공해 준 사람이 누구이냐면
안타깝게도 여호사밧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이후에 왕조가 분열되어지고 나서 그 가운데서 이렇게 솔로몬 이후에 왕들이 약간 좀 별로 좋지 않았는데 그때에 가장 다윗의 길로 행했던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 이 여호사밧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의 아버지 아사가 유다 왕이었지만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악한 자의 길에 서 있었지만 이 여호사밧은 아버지를 본받지 아니하고 다윗의 길로 갔던 그러한 참 선한 믿음의 왕입니다. 이렇게 보면 아버지의 좋지 못한 영향을 받아서 그리하여 그렇게 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여호사밧은 아버지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나는 다윗의 길로 행하는 그런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로 행했던 그와 같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왕이 될 그 당시에는 남유다가 속해 있는 나라의 국내외적 정세를 보면 썩 그렇게 나라의 형편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우선은 아버지 아사가 우상 숭배하면서 나라를 완전히 아주 영적으로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주 영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진 그런 상황이었고,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그 북이스라엘하고 긴장 관계에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우선 국방력이 훨씬 강합니다. 남유다는 2지파지만 북이스라엘은 10지파죠. 그죠? 그러니까 단순 비교하더라도 한 5배 정도는 국방력이 훨씬 더 북이스라엘이 강하지요. 그런데 그런 강한 나라가 위에서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이렇게 호시탐탐 긴장 관계를 만들어 갔으니까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도 상당히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안쪽은 어수선하고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는 북이스라엘 위협이 계속되어지고,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도 이 여호사밧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을 구하며 나아갔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참 괜찮은 사람이었죠. 그죠? 그랬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호사밧은 자기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함께 같이 하나님 구할 것을, 율법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것을 그렇게 권면했던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참 괜찮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교훈을 가져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는 잘 될 때에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잘 될 때에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이 큰 어려움이 없을 때, 그때에 살짝 교만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교만이 나보고 친구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만하면 됐다 그래요. 그죠? 야, 그동안 기도도 열심히 했고, 그동안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고, 야, 너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디냐? 한번 옆을 봐라. 한번 옆에 보세요. 그죠? 저 사람보다 내가 기도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성경 퀴즈 저 사람은 안 하는 것 같아. 나는 지금 하고 있어요. 그죠? 성경 퀴즈도 하죠. 또 이번 새벽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또 새벽 기도에도 또 열심히 나와요. 지난주까지는 안 나오다가 그래도 이번 주에는 아무튼 나와요. 그렇죠? 다음 주에도 나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잠잠하였더라. 네, 하여튼 그래도 이번 주엔 열심히 새벽기도 하여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나왔어요. 그죠? 대단한 거예요. 어제 하루 나오고 안 나온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어제 나왔다가 오늘 그저께도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그런데 3일을 계속 나온다는 건 대단하죠. 그러니까 살짝 뭐가 들어요? 나도 괜찮네 그래요. 그죠? 스스로. 이때 이제 마귀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너 잘해. 이걸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늘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들어와요. 저도 그것을 경험을 했었어요. 저희가 수리남에 있을 때
네, 하루는 제 아내랑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보,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야, 이제는 좋을 거야. 웬걸? 그래, 좋아? 한번 보자. 저 좋은가? 아유, 그러고는요, 이 흔들어대기 시작하는데요, 정신없이 흔들더라고요. 예, 진짜 흔드는 거예요. 지진이 와서 흔드는 게 아니라 사탄이 와서 아주 별거 아닌 일인데 괜히 시비 붙고 그냥 뭐 그냥 스스로 꼬이고 말이죠. 막 그러는데 이걸 뭐 어떻게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예, 예, 그런 거예요. 그런 틈을 탄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도 그런 거예요. 예, 나라가 힘든 나라를 물려받았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 나라도 안정되어졌고 국방력도 든든해졌고,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도 이렇게 손색 없는 그런 모습으로 갖추어 가면서, 그러면서 여호사밧에게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야, 저 위에 있는 사람이 남이가, 우리 같이 잘 지내야지. 그리고는 아합하고 좋게 지내려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거기에서 누가 들어오냐면 아달랴를 며느리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아마 여호사밧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혼인 관계를 맺어 놓으면, 그러면 북이스라엘도 우리도 다 서로 윈윈하는 좋은 관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주변 나라들이 우리가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면, 그렇죠? 우리가 남한과 북한이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면 중국이나 그 다음에 일본이나 뭐 또 러시아나 감히 우리를 함부로 대하겠어요? 우리가 같이 서로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우리 잘해보자. 그리고는 터가지고는 서로 왕래도 하고 교류도 하고 꿈 같은 이야기지만, 그러면 주변 나라가 함부로 대하지를 못할 것이다. 그런 망상이 우리 속에 있지요? 없잖아. 물론 남북 통일이 정말 복음으로, 그 다음에 남한 주도의 평화 통일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저 북한 땅에도 참된 하나님의 평안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나라도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국제적인 어떤 모습을 곧 갖추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러기에는 우리가 감당해 가야 할 여러 가지 많은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참 많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잘하면 서로 윈윈해서 우리 모두에게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었다. 열왕기상 우리가 16장을 한번 가서 보시죠. 열왕기상 16장 20절, 30절.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랬습니다. 아합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전무후무한, 어찌 보면 여로보암보다도 더 악한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믿지 않는 자들과盟約을 맺지 말라 그랬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같이 가는 겁니다. 나 혼자 가는 것도 힘들고요, 어렵고, 그 다음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돼.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를 빠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내 옆에 믿음의 동력자로 같이 있어서, 그래서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함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기도할 때에 조금 더 쉽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이 바로 여러분 주변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나도 좋은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호사밧이 아주 굉장히 좋은 믿음의 사람이긴 했지만, 그러나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닮아가느냐? 사람은 필연적으로 그 나쁜 사람을 닮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같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게 쉬워요? 아니면 같이 놀러 가는 게 좋아요?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그렇죠? 새벽기도 나오는 거, 우리 내일 새벽기도 나오자 약속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우리 참 힘들어요. 그렇죠? 내가 만일 못 나오는지 우리 서로 모닝콜 해주면서 깨워주면서 나오자, 그런 옆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참 너무 좋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는 못하죠. 그렇죠?
대신 어디 놀러 갈 때는 전화해가지고 우리 밥 먹으러 갈래? 그래서 열무냉면 어때? 뭐 그거 다 하는데 그런데 가는 건 참 좋아요.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 우리 같이 이번에 베트남에 집 한번 지으러 가볼래? 그 가려면 돈 100만 원 들어야 되잖아. 그런데 다른 데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 또 가요. 그거는 쉬운 거죠.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안에 타락하고 하나님의 본능과 하나님의 이 본성을 거스리고자 싶은 그런 이 악의 원심력이 우리 안에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 거기에서부터 튕겨져 나가려고 하는 게 그게 강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인 저도요, 뭘 한번 안 하면 너무 좋아요. 네?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안 하면요 되게 좋아요. 그날 막 시간이 엄청 남는 것 같아요. 내 비밀을 얘기해 버렸나? 네,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합하고 같이 놀면서 그러면서 아달랴 며느리 데리고 들어왔고, 그리고 그 아달랴가 며느리 들어와 가지고는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호사밧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듯이 아합하고 같이 놀다가 길랏 아못 올라가 가지고는 아합은 거기서 죽었고 자기도 죽을 뻔했죠. 그죠? 예? 그렇죠? 이게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죠? 죽을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여호람 그 아들 아하시야 어떻게 됐습니까? 아하시야가 외삼촌이 아프다는 얘기 듣고는 올라갔다가 하나님이 아합 집을 정리하는데 예후를 세워서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 아프다고 이제 병문안 올라갔다가 아하시야는 뜬금없이 그냥 예후 손에 맞아 죽은 거예요. 칼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완전히 거들나 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온 것이죠. 누구 때문에? 아달랴 때문이 아니라 여호사밧 때문인 거예요. 여호사밧이 애초부터 곁을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길로 끝까지 믿음으로 잘 갔더라면 그런 평지풍파가 그 집에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젠 됐지 뭐 아이 괜찮아 내가 잘하면 되지. 천만에요. 천만에. 내가 아무리 잘하더라도 옆에 와서 들이박으면 사고 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내가 방어 운전하고 조심하더라도 뒤에 와서 들이박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내가 잘하면 되지 그리고는 아합 옆으로 갔다가 자기도 죽을 뻔했고 자기 손자도 결국은 거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심각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사밧을 보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분별력이 중요하다. 그 상황과 형편을 잘 보면서 내가 지금 같이 가야 있어야 할 자리인지 아니면 이 자리는 있지 말아야 될 자리인지를 잘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가서 보면요, 악한 사람은 그걸 이미 잘 피할 수 있는 길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같이 옆에 뜬금없이 갔다가 그 사람이 벼락 맞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인정을 하십시오. 갔다가는 아하시야처럼 벼락 맞아서 그 삼촌 외삼촌 아프다 그러니까 어이구 올라가 봐야지 갔다가는 죽었는데 죽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아달랴가 본격적인 일을 이제는 펼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다 죽었지. 그리고 제 손자들은 저것들은 다 어리지, 아예 다 없애버려. 그리고 아예 내가 이제는 안방 차지하자, 내가 이제는 자리 차지하자, 면류관 가져와. 그리고는 면류관이 아니라 왕관 자기가 뒤집어 쓰고 그리고는 그 자리에 왕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오늘 열왕기하 8장 11장 한번 보십시오. 11장 1절 보세요.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그랬습니다. 그 손자들을 죽이는 것은 그것은 단순히 왕위가 탐이 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왕위가 탐이 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왕위가 탐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무엇이 들었냐면 악한 사탄의 끔찍한 아주 무서운
괴계가 그 자리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씨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누구의 씨를 말리는 거예요? 다윗의 씨를 말리는 겁니다. 다윗의 씨를 말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이게 시작되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의 범죄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 그리고 뱀에게 각각 하나님이 이제는 심판하시죠. 그죠? 벌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시면서 하나님이 그냥 내쫓아버리고 저것들 아주 그냥 내가 저럴 줄 알아서, 그리고 하나님이 아예 다른 사람을 만드셨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시느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너와 내 후손을 구원하리라는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그 자리에서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구냐면 사탄인 거예요. 사탄은 두 번 놀라는 거예요. 첫째, 이걸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사탄은 알고 있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래서 열심히 하와를, 여자를 꼬여가지고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하는 거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죽었어요. 세상에, 당장은 안 죽었죠. 그죠? 그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죠. 그죠? 사탄은 당장 죽을 줄, 뱀은 당장 죽을 줄 아는 거예요. 뱀은, 그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서 뒤에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뱀, 용, 어느 나라든 다 가서 보세요. 악의 상징은 용입니다. 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이 아주 잘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죠. 뱀이, 사탄이 그걸 대신해주고 있는 것이죠. 대표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이야, 이상하다. 그런데 하나님 또 뭐라 그래요? 여자의 후손 그럽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내가 너로, 이건 누구예요? 뱀에게 지금 하는 얘기죠. 내가 하나님이 너 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자의 후손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후손이라는 그 말씀이 나오죠. 그 후손이 바로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5장에 가서 보면 그 다음에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리라는 구원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그런데 이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비밀을 알지 못하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뱀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가인을 꼬여가지고는, 그리고는 아벨을 죽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인 보고 죄가 내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요구하고 있다,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러는데 결국 죄에 붙잡혀 가지고는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는 여자의 후손의 씨가 끊어졌다 생각됐지만 아니죠. 하나님은 누구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씨를 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5절에 가서 보면, 창세기 4장 25절 4장 25절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그죠? 씨예요, 씨.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이뤄갈 그 씨를 주시는 겁니다. 그 씨의 후손이 이제 창세기 5장에 족보로 나오고, 그래서 아담, 셋, 에녹, 그리고 노아, 그리고 나서 누구에게로 흘러갑니까? 그것이 아브라함으로까지 흘러가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십시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리아산에서 순종하여 번제로 드립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22장 17절 18절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그 씨, 그죠? 그 씨가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확인되어지면서 아브라함의 그 씨가 바로 누구입니까? 이삭이죠, 그죠? 그 이삭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씨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유다와 다윗으로 흘러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1장에 족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계보라. 그래서 거기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다윗의 가문을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게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는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 왕국, 다윗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하나님의 비전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제사장 나라를, 모세와 약속하셨던 제사장 나라를 다윗이 확실하게 세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해 주는 것이죠. 역대상 17장, 역대상 17장 11절. 자, 시작.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에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하나님이 다윗의 씨를 통해서 무엇을 한다? 내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씨를 약속해 주시고 그 씨는 솔로몬이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게 씨를 통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씨를 지금 누가, 아달랴가 다윗 집에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중간에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죠. 사탄이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으로 그 다음에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로 이게 쭉 씨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다윗 가문에 뜬금없이 뚝 들어와 가지고 그리고는 그 씨를, 흘러가는 길을 막아버리겠다는 겁니다.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이제부터는 아합 집에, 아합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던 자 가운데서도 가장 악한 자, 끊어버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아달랴의 반역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아주 대대적으로 대놓고 회방하고 방해하려고 하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담과의 그 약속, 온 인류를 향한 약속이고 그 인류를 향한 약속 속에서 아담의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다윗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결단코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던 그 사실을,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그죠? 이 땅에 예수 아닌 다른 이름 외에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세상은 다 바뀌어지고 세상은 다 변할지라도 그러나 예수 그 이름이 구원인 것이고 예수 믿는 자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 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못 믿어도 누구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3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 이후에 다윗에게 뭐라고 약속해 주고 있냐면, 내가 너희 집안에, 다윗 집안에 한 나라와 한 등불을 내게 영원히 두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맥락을, 구속사의 맥락을 타고 누가 오게 되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어지고,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결단코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끊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제가 요즘 그 보수의 정신, 그 다음에 보수주의자의 양심, 그 책을 지금 읽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 근데 진정한 보수가 무엇인지, 진정한 그 좌파, 뭐라 그러죠? 우파 좌파의 의미를 지금 우리가 잘 모른 채, 우리나라 이게 이제 제대로 보수의 의미가 제대로 잘 소개되어지지 않은 채 그냥 보수 그러면 6.25 전쟁 공산주의로부터 그냥 그거를 반대하는 게 보수인 것처럼 그렇게 각인되어져 이해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는 보수 그러면 꼰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수주의라는 것, 보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켜야 될 가치를 진정으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럼 지켜야 될 가치가 무엇이냐? 보수주의가 주창하는 것은 그것은 인간이 각자의 다름을, 차별성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차별성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다 똑같아요? 다 다르죠, 그죠? 뚱뚱한 사람이 있고 날씬한 사람이 있고, 그렇게 밥을 많이 먹는데도 절대 살 안 찌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물만 먹어도 살찐다 그러면 있더만, 조금만 먹어도 쪄가지고는 그런 건 빼야 된다고 그냥 난리를 치고, 그죠? 어떤 사람은 한 번만 이렇게 대충 봐도 이해가 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몇 번 보고 설명 들어도 이해가 조금 될까 말까 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다 똑같이 만든 건 아니에요.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생기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이해하고 똑같이 일하고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로 만드시되, 그런데 때로는 기계 잘 만지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잘 노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잘 못 노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통목연을 갔다가 그러더라고요. 조병호 박사님 그래요. 장 목사님, 저는 노는데 정말 소질이 없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럴까 내다가 그럼 너무 이렇게 좀 맞추는 것 같아가지고 노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진짜 제가 목사님보다 나이가 좀 어리긴 하지만 지금까지 진짜 나는 제대로 놀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못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그랬어요. 놀면 재밌어요. 놀면 재밌어요 그래요. 그래요. 진짜 어떤 사람 보면요, 진짜 노는 걸 놀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가운데, 그죠? 어떤 사람은 너무 재밌게 잘 노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주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각자 독특한 창조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창조물에게는 그에 맞는 자유가,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걸 인정해 주는 것이 보수주의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수주의가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가장 성경적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똑같이 지은 것이 아니라 각각 다양한 모양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김새도 다 다르고요, 일하는 능력도 다 다르고요,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요. 얼마 전에 후배 목사가 가족이랑 같이 왔는데 거기에서 그 집 딸내미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 제가 물었어요. 대학생이 되었길래. 그래서 미팅 좀 해봤냐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너는 어떤 남자가 좋으냐 그랬더니 요리 잘하는 남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설거지는 자신이 있고 잘하는데요, 요리는 진짜 못해요. 그래서 남친은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여자가 요리 못하면 무슨 재미가 있을까? 그런데 여자도 요리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예, 다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각각의 다양성 속에 그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 그게 무엇이냐면 자유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런 모양으로 그런 식으로 생겨 먹어서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 그게 자유인 것이고, 그런 가치를 진정으로 존중해 줘서 그래서 사람다움의 모습을 진정으로 그 다름과 그 다음에 그 다름에서 오는 차이를 인정해 줘서 그 사람들이 그 삶을 그것을 마음껏 그 뭐라고 그럴까요? 영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그게 보수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공산주의 6.25 전쟁 있고 나서 보수를 계속 이게 저기 김일성, 김정은 아니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름도 어렵다 이게. 그것 이용하느라고 계속 보수를 이용해 먹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수라는 것이 개념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보수를 안다면,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냐? 성경적 가치관이죠. 성경적 가치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각각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르게 창조하셨대.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각각의 달란트, 재능이 있는 것이고, 그 재능을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펼쳐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사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거예요. 그걸 우리는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인가 제주도에 시리아 난민 때문에 우리나라가 잠깐 그러다가 지금 잠잠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리아 난민 문제로 인해서 지금 그쪽에 있는 같은 무슬림 사람들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그 주변 나라들은 시리아 난민들을 단 한 명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대신 유럽 보고 그들을 다 받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꼬마 아이가 물에 떠내려와서 죽은 그 사진이 이제 발견되어졌죠, 그죠? 그런데 사실 그 아이는 난민이 아니라 시리아에서 잘 살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더 나은 자유와 복지를 찾아서 가려다가 그렇게 물에 죽은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사진이 신문에 보도되어지면서 독일의 메르켈 총리부터 시작해서 문호를 싹 시리아 난민들을 받아들이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같은 무슬림권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그러면 왜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와 문화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은 무슬림이지만 문화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묘한 거는요,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자기들의 그 메카 메디아를 성지 순례하는 1년에 5일 되어지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무슬림들이 이 사우디의 메카 메디나 그들의 성지를 향하여 순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모여드는 순례객들을 위하여 그 사람들은 천막을 쳐놨는데 그 천막에 에어컨이 빵빵 돌아가고 1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최신식의 그 천막을 쳐놓고도 무슬림을,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이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영국이 무슬림 때문에 지금 나라가 엉망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시면 인터넷에서 그루밍 갱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무슬림 이 남자들에 의해서 영국 여자아이들, 10대 여자아이들이 납치 또는 이렇게 감금당하여서 성매매를 하다가 그게 사회적으로 밝혀졌는데, 그런데 그걸 이슈화 시키지를 못해서요. 왜 그러느냐? 그거를 드러내놓고 보도하고 이야기를 하면 인종차별을 한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나라도 그렇죠? 가해자의 인권은 중요하고 피해받은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드러나도 괜찮은, 이게 무슨 국가인권위원회예요? 사람을 죽였든지 사람을 때렸든지 범죄자는 어떻게든지 얼굴 다 가려주고 가해자의 인권이래요. 그런데 얻어터지고 사고 당하고 손해본 사람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밝혀지고, 이게 진정한 인권인 것입니까? 아니죠. 묘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도 정말로 지켜져야 할 참된 가치는 지켜지지 못한 채 엉뚱한 가치만이 우리나라 안에 가득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서서히 지금 우리도 정복당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난민을 받아들이지 말자는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잘 우리가 선별해서 우리나라 안에서 잘 준비되어져서 그리하여 그들이 들어왔을 때 무슬림은 처음에는 자기들이 약자일 때는 절대 발톱을 안 드러냅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자기의 자리가 잡혀지고 위치가 되어지면 그러면 그때부터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자신 있다 싶으면 그 다음부터는 무자비하게 공격해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이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가치, 성경의 가치를 지켜가려면 오늘 이 시대 속에 돌아가고 있는 이 나라의 형편, 세계의 형편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따뜻한 온정주의, 감성적 코스프레, 거기에 넘어가서 모든 것들이 다 좋고 좋다 그러면 여호사밧처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정말로 우리가 진정 지켜야 할 참된 가치를 우리는 지키지 못하고 놓쳐버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달랴가 들어와서 한 여인에 의해서 다윗의 집안이 쑥대밭이 되잖아요. 죽을 뻔한 거예요. 끊어질 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어디에 숨겨두셨습니까? 성전에 숨겨두셨고, 그리고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금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끊지 아니하시고, 밖으로 보여질 때는 아달랴가 왕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진정한 왕은 하나님과 함께 여호와의 성전 안에 함께 같이 있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금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이루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요아스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 자, 1장 12절 시작. 예. 자, 1차 바벨론 포로의 귀환을 책임졌던 지도자가 스룹바벨이죠.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이 돌아와서 뭘 했습니까? 성전을 재건했죠. 그죠? 그게 스룹바벨 성전이죠. 근데 이 스룹바벨이 누구예요? 여고냐의 아들이 뭡니까? 손자입니다. 여고냐가 누구이냐? 여고냐는 여호야다인 것입니다. 여호야긴인 것입니다. 요아스의 손자 여호야긴. 그러니까 자,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바벨론 포로로 가면서 유다 다윗의 씨가 끊어진 것 같지만 끊어진 것이 아니라 요시야, 그 다음에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긴, 그리고 그의 외손, 그의 손자 스룹바벨이 70년 후에 다시금 어디로 돌아오는 겁니까?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을 인솔하고 같이 함께 나와서 성전을 건축함으로 그리하여 그 안에 다시금 하나님의 유다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그 일을 이 스룹바벨이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인간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 가운데서도 우리와의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오늘 또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아서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막 힘들어지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고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교회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이루어갈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와 함께 그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원망하십니까? 아니요, 원망하지 마시고 불신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한 약속을 지금도 계속해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신실한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바로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속에 그 약속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준비되어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나라와 함께 하시며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정과 나와 함께 하시며 때로는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지치고 고나여 때로는 너무 내 삶이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그 신실한 약속 가운데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마침내 그 신실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번 우리 여름 행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만나고 우리 자녀들이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는 또 선교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